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햇살같이 맑고 청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또한 이 땅에 주님의 그 은혜가 펼쳐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마치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돌아간 그 발걸음 삶들 위에 언제나 말씀이 역사하길 원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행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하기까지 하고 상의도 자기 남편을 강경하라. 아멘. 지난주 지상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체를 비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머리라는 것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금치기도 위하는 이 모습을 통해 혼인 관계의 남편과 아내의 참모습을 투영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징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따왔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종종 혼인 관계로 비유되곤 했죠. 그 가장 잘 나타난 것이 호세아 1장부터 3장 그리고 예레미야 2장, 에스겔 16장에 나오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순애보가 가득한 그 남편의 모습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내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생활은 늘 불안하죠. 그 이유는 자기 혼인에 충실했던 남편과는 달리 아내가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아내는 자주 자기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의미했습니다. 아내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의 원인은 너무나 완전한 남편이 거북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아무튼 남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이 없었다면 그 혼인은 파산되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운명을 짊어진 남편 하나님은 끝까지 혼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의 혼인 관계의 완성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이죠. 이게 완성이라고 그래요. 혼인이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구약과 달리 신약의 혼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랑이 신부의 모든 짐까지 다 짊어지고 혼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 깨끗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신랑이 대신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신랑은 자신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신부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이 혼인을 기엽고 성사시켰고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구원론적 혼인을 사도는 지금 부부의 관계에다가 이 근거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형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보여진 사랑이 가정 규례 중 부부 관계의 상급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밝혔듯이 여기에 사용된 사랑은 놀랍게도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파우, 즉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단어가 다 아가파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로스가 육체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그 사랑이라면 아가파오는 무조건적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신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육체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에로스에 그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에로스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 또한 육체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로스의 한계가 뭡니까? 육체를 떠나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강렬한 사랑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육체를 떠나서는 사실은 성립 안 돼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요즘 세대는 그 모르는 그 영화 언체인드 멜로디라는 그 유명한 팝송을 사용했던 그 영화가 있지만은 남편의 영혼 제가 영혼 없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이렇게 아내의 이 손을 이렇게 잡는 그 어떤 그 장면이라든지 그런 사랑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바램이죠. 그냥 그 이야기죠. 허상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육체를 떠나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사랑하고 원하는 거 다 해라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만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육체성에서부터 떠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에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죽음 이유는 우리 모르잖아요. 죽음 이유는 그 우리의 권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산하는 에로스는 진짜 사랑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죽음 몰라요. 진짜 사랑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진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요한 1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의 서신, 요한의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에 보면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우리가 숨 끊어졌다고 그 죽는 것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진짜 죽음이 숨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는 진짜 사랑 알아요. 사도는 진짜 죽음도 알아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에로스에 두지 않고 아가파오에 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도는 교회를 하나의 인식제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아내의 자리에 두고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파오입니다라고 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지금은 인간의 몸, 아담이 여전히 아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로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사도도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나라는 이 신랑들 말고, 남편들 말고 진짜 남편이 계시잖아요. 그 진짜 남편이 누군가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인 남편 말고 지상의 내 남편, 내 곁에 지금 앉아있는 이 남편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가 한다. 그래서 이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요, 혹은 때로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이 굉장한 사랑을 할 때가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때마다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지금 주님이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을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입 밖에 내면 쑥스러워하니까. 네. 칭찬은 보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28절을 예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한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말씀처럼 안 보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 왔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유래했어요. 이 둘이 다르지 않는 것은 한 분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몸으로 여기서 사랑하셨어요. 교회의 부흥을 마치 자기 몸을 부흥하는 것처럼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9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이 접속사 하나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얼마나 금식히 여기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증오해요. 물론 자기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경우를 둔 발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은 본능인데 안 가르쳐도 돼. 이거는 교육할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도 자기 몸 위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도는 자기 몸 위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끔찍이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한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했던 것은 단순히 부담만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무엇을 깨우치는 하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사랑을 하는가라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실로만 보고 문제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부담이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만사가 다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 남편에게만 너무 부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요구의 끝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 이 이야기의 중심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남편이 내가 아니네,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봤더니 이게 주님 이야기네. 우선 3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다 포함해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이다, 그의 지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부 4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서 나온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창세기 2장 23절을 연상케 해주죠. 이게 아담이 자기 안에서 창조된 그 아내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 살에서 나왔고 이는 내 뼈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뗄 수 없는 나와 하나인 그 아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마 1부 4번에서는 그것을 연상시켜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베푸는 실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사랑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네가 왜 걱정하는데? 에? 라고 하니까 이미 이 사랑을 내가 했지 않느냐. 주님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30절이 가정교리를 벗어나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33절에서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지만은 그 전에 30절부터 32절까지는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주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이야기.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니라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우리는 이미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사랑을 해야만 남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마시고 먼저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소위 말해서 사랑의 끝사랑이에요. 이것과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이게 사랑의 끝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내 신랑 얼굴 쳐다보면 화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신랑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누굴 쳐다봐야 될까요? 그리스도. 진짜 완벽한 신랑이 여기 계시는구나. 진짜 아가파오의 사랑에 이 결실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따라서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그 사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형태. 이거는 하늘로 있는 원본.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본인데 이거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31절부터 32절에 나오죠. 부부의 밀접한 이 공석성.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아가파오 사랑이 언급될 때마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비밀은 부부관계에 관해서 단순히 지상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비밀을 기독론으로 또는 이 교회론으로 지금 해석하기 위하여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이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인용했어요. 근데 사도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곧바로 이 이야기를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로 했어요. 여기서 비밀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요, 사람, 남자, 사람,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비밀 아니에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 교회 간의 비밀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혼인은요, 이 관계를 반영하는 소명을 지녔을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데 그것도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 나왔는지, 그리스도가 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지 그 비밀을 반영한 것이 바로 혼인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혼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도는 오히려 혼인을 그리스도론의 교회론의 핵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한 훈계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32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노라. 갑자기 상승시켜 버려요. 땅의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그 부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승시켜 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 에베소에 언급했던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피조물 안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나타난 비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9절부터 나오죠. 그 첫 번째 비밀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피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를 성령하여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총괄하는, 통일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총괄하는 주님으로 삼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1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있어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방인 구원의 신비예요. 곧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이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혼인 안에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결혼 주례에 이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저도 즐겨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혼 주례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 둘이 이제 한 몸이다. 그러니까 깰 수 없으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그 드라마의 어떤 이 대사처럼 교회에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에 물을 수 없는 건 없다고. 사도도 그걸 인정해요. 왜 혼인이 깨어질까? 왜 가정이 파탄될까? 주님 목사의 영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목표가 어딘지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반드시 이 말씀을 개입시키는 그 이유는요, 종교적인 예법, 목사 모셔놓고 주례로 모셔놓고 주례서 하는 어떤 그 예법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혼인의 최종 단계가 우리 가정과 사랑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불변한다는 것을 비밀로 품고 있다. 지금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한 가정이니까
헤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 헤어질까? 교회에서 아무리 질의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에베소 이 사도는요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목표했던 것이 인간의 그 혼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 원사랑, 이 끝사랑, 이 끝사랑의 원판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비밀로 품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비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이 말씀을 인용해갖고 때로는 이렇게 묻고 했죠. 그때마다 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답하셨는데 그때 답하실 때 지향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주례사를 이렇게 했어요. 결혼의 최종 목표는 둘이 한 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한 몸에 그들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 가지는 최종의 가치다라는 그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한 남자 이슈와 그 남자에게서 창조된 한 여자 이삭가 만나서 한 몸 이루는 혼인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 혹은 연합 혹은 운명 공동체를 바라보고 한시적으로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혼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창세기 말씀과 달리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잘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다가 최상을 붙여버렸어요. 더 잘하는 것이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땅의 본인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이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와 같은 가족 구성이 어느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제도 혹은 이 인간의 질서가 오는 세상에는 다 사라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33절 보시면 그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부부라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다시 부부관계의 관계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앞서는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라고 했는데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너희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이거든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왜 바꿨을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결합되어
부부 관계 이 권면으로 결론 맺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상징적인 그릇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부부 간의 이 전쟁 같은 사랑을 하면서도 이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진짜 보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말씀으로 하니까 오직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부부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 엉터리예요. 찌질을 보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보여요.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다 이미 우리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친구고 동료예요. 그렇게하면서 아니에요. 찌질 보고 싸워야 돼요. 이게 하나됨의 그 과정이에요. 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싸우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움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쓰레기를 누가 치우는 거 하니까 내가 치우는 건 아니에요. 누가 치워요? 주님이 치워요. 그것만 알고 계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값도 못하고 때로는 남편값도 못하는데요. 주님은 그런데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에 앉혀놓고 인도하시고 아내의 자리에 앉혀놓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어떤 지혜가 있더라면 싸워도 어디서 싸워야 되겠어요? 신앙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날 싸우고 주일날 뻔뻔스럽게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교회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게 하나됨의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주님이 완성시키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만 찾을 수만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결혼생활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과의 한몸 되는 그 신비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반듯하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가정보다는 차라리 다투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참된 가정을, 하늘나라의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스러운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에 결코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서툰 남편의 자리에서, 서툰 아내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의 그 완전한 끝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이 땅에 모형인 혼인을 통하여 천상의 영원한 그 혼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